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들을 특별히 계속해서 어제까지 말씀드렸어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체 200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 100분의 1 확률로 이 레위인들은 2만 2천 명,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 장자를 대표한 것이 레위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가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억지로 자기가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가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는 왜 해가지고 그걸 왜 했냐면은 자기가 자기 업적을 이렇게 한번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높임을 받는 걸 싫어하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는 보면은 막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을 외치고 막 연호하고 하는 건요, 저는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라니. 그래서 다윗도 얼마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입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옆에서 신하들이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킬 때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죄를 범했다. 전쟁을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기근, 가난을 경험할 것이냐, 세 번째 전염병을 할 것이냐. 뭘 택했어요? 전염병. 그래서 7만 5천 명이 죽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하니까 누가 죽어요? 백성들이 7만 명이 넘게 죽이. 그걸 대표의 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라를 어떻게 해요? 두 쪽으로 만들어 버려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잘못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다른 12지파들이 전쟁을 해서 적들을 쳐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잖아. 근데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이 잘못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레위인들이 무너지면 온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뛰어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가. 아무리 뭐 돈이 많고 군사적으로 뭐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그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없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무리 뭐 가정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4장은 레위인의 세 가족 고앗, 게르손, 므라리, 이들에게 성막이 해체되고 이동할 때 알아야 될 구체적인 역할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앞부분의 1절에서 10절은 고앗 자손의 사역, 성소의 가장 거룩한 기구들, 언약궤, 상, 등잔대, 향단, 이 교회로 말하면 강대상, 이 예배드리는 성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규정과 명령을 주고 있어요. 이 고앗 자손은요, 성소 중심의 기물을 운반을 맡으죠. 오늘날로 말하면 강대상, 성구 있죠? 예배용품, 피아노, 뭐 의자, 뭐 헌금함, 이런 예배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운반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거룩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언약궤 같은 거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니까 조심해서, 잘못해서 운반하다가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잘못 운반했다가는 죽어요, 죽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했다. 레위 자손 가운데 고앗 자손 인구조사에서 또 회막에 나올 수 있는 몇 살? 30살부터 50살, 50살까지 남자들을 조사해라. 이들은 뭘 관리해야
회막에서 할 일은 여러분 지성소, 교회로 말하면 강대상, 강단을 관리하는 거. 지성소는 더 위험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은요 또 죽어요. 와, 이게 하리 성전을 관리하는 건, 회막을 관리하는 거는요, 잘못했다가는요 죽어요, 죽어. 그래서 회막을 관리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앗 자손은 레위의 아들 고앗의 후손이에요. 모세와 아론도 이 가문에 속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누구 자손이에요? 고앗 자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살에서 50살은요 고대 사회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책임감을 지는 나이가 이 30살에서 50살까지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젊을 때 훈련을 받아요. 10대, 20대 때는 뭐를 받아요? 훈련. 그리고 30살부터 이제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30살 전까지는 뭐를 받아? 옆에서 훈련. 옆에서 이제 도움이야, 도움이. 30살부터는 뭐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몇 살에 사역하셨어요? 30살. 30살 전까지는 뭐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때를 기다린 거예요. 왜? 공식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레위인들이 일하는 나이를 몇 살로 끊었어요? 30살. 그러니까 막 20대 때 빨리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30살을 뭐 해야 돼요? 이게 때를 기다리는 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죄도 없잖아. 그러면 아예 그냥 10대 때 그냥 확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30살이 될 때까지 뭐 했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를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그래 놓고도 30살이 됐는데 마리아가 빨리 지금 우리 포도주 되게 좀 해라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아주 그냥 마리아가 계속 그냥 강요하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과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일을 다 같이 하면 좋잖아. 응? 그러니까 막 너도 이거 하고 너도 봉사하고 너도 봉사하고 다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다 그게 돼. 근데 이게 교회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은행을 다닌단 말이야. 그럼 은행 다니는 성도가 바로 교회 등록하면 재정부에 집어넣나?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교회 오잖아. 등록했어. 그럼 교회 등록했다고 학교 선생님이 바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집어넣나? 문제가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분반 공부 가르치는 거는 잘해.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무슨 생각이 없냐면 애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 그리고 애가 안 와도 별로 관심이 없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애들을 부흥시킬 필요 있나요? 아니 학교에서 저기 오늘 이번에는 애들 20명이었으니까 연말까지 50명으로 만들라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 그런 일 없죠. 그리고 학교에서 애가 안 온다고 선생님이 거기에 스트레스 받나요? 아니 안 오면 그냥 안 오는 거야. 근데 교회를 그렇게 하면 교회를 학교처럼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사장님이야. 그렇다고 교회에서 무조건 부장 맡기면 돼요? 왜? 밖에서는 자기가 사장이니까 막 명령하고 막 혼내고 막 군림할 수 있잖아. 근데 교회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죠. 그거는 자기 회사니까 자기가 월급 주면서 하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면 돼? 잘라버리면 되고 내쫓으면 되고 혼내도 되고. 이 교회에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막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세상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적인 일로 우리가 함부로 세우면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 이 성소를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나님이 누구한테만 맡겼어요? 레위인들에게만 맡겼어.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일을 맡기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아무나 주의 일을 맡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훈련과 준비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영적 책임감. 근데 세상적인 그런 영적인 책임감이 없으면 교회 봉사를 뭐 별거 아닌 걸로 여겨. 뭐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지. 예? 이해가십니까? 예? 영적인 책임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봉사,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한번 따라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그러면요, 그것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여겨야 돼. 중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내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좀 봉사하세요. 그러면 제가 좀 제 할 일 다 하고 시간 될 때 남아서 봉사할게요. 그런 사람은 봉사할 수가 없어요. 바쁜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바쁜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게 그게 영적인 책임감이지, 내 할 일 다 하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봉사할게요. 그런 사람이 봉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30살부터, 그러니까 일 잘한다고 무조건 젊은 사람 맡기는 게 아니라 30살까지 이 구약시대는 레위인들을 어떻게 해요? 나이를 기다렸다. 기다렸다. 또한 이제 4절에서 6절은 이제 언약궤를 운반해. 언약궤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지성소,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어요. 그리고 덮개를 덮고 운반용 채를 끼우고 진설병, 탁자 위에 청색천, 접시, 대접, 그 어떤 성막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참 많아요. 대접들, 그릇들, 잔, 진설병, 또 홍색천, 가죽 덮개, 운반용채, 가죽도 그냥 가죽이 아니라 해달, 그 동물 있죠? 해달에 가죽을 덮어야 돼. 여기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는 재료, 덮개, 천, 천도 아무 색이는 아니죠. 홍색천. 가죽도 그냥 가죽이 아니라 해달 가죽, 소가죽이 안 돼요. 해달 가죽. 접시, 탁자, 천, 이런 홍색천, 청색천, 다 하나님이 그 내용들을 어떻게 다 정해줬어요.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요, 세 겹으로 써요. 휘장을 떼어 궤를 덮고 성소 휘장,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보호할수록 해달 가죽, 또 청색천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상징. 그런데 문제는 이 고아 자손이 이런 기물들을 직접 보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직 아론의 아들들이 준비한 후에 운반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고대 역사에서요, 이 신전, 이 기독교 하나님의 물건 말고도 일반 신전 있죠.
그냥 제사 지내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신전의 기물도요 특별한 보호를 하고 금기의 대상이었대. 그러니까 지금 이 고대 시대는 하나님의 물건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자기들 우상 물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아무나 못 만져. 그거를 가까이 못 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상들도 그렇게 특별하게 보호하고 아무나 손 못 대게 하는데, 에? 하나님의 물건을 아무나 손대면 되겠어요? 에? 지난번에 우리 일본 나고야 가니까 거기 신사, 일본에서 제일 큰 신사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모신 곳. 근데 걔네들이 기독교를 흉내내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터를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3단계를 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일반 관광객들은 바깥,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뭐 광화문 가면 경복궁 있잖아요. 경복궁 있으면 딱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들어가서 중간 입구가 또 있고, 또 약간 왕이 이렇게 진무하는 그 문이 몇 개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관광객들은 바깥 문밖에 못 들어가. 그 안에 딱 1차적인 거. 거기 회원이나 거기 어떤 뭐 헌금을 했거나 뭔가 거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두 번째를 들어가. 거기서 또 뭐 돈을 많이 냈거나 어떤 무슨 직위가 있거나 거기서 우상을 열심히 신사참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만 그 안쪽으로 또 들어.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그 입구까지만 가고 안에는 입장을 안 시켜버려. 이야, 왜 외부인들은 함부로 그 안에 들어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신사 참배도 그렇게 단계를 잡아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웨슬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도 속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는 불신자도 전도를 목적으로 한 거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밴드,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회, 이런 어떤 전도 특공대, 어떤 뭐 중보기도 이런 그 밴드, 그 모임은 아무나 못 들어와요. 거기는 철저하게 헌신이 되고 희생이 되고 거기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왜? 아무나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함부로 물건 잘못 만지고 제사 함부로 들었다가 뭐를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무섭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이 성소를 움직이는 일, 그것을 쓰는 일들은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설병 나오죠. 진설병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놓인 떡상을 말하는 거예요. 떡상. 이 청색천이라는 거는 왜 청색이냐? 이 청색은 하늘을 상징해요. 하늘, 신적 존재, 거룩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색깔도 그냥 아무 색이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진 색을 해야 돼요. 진설병은 뭐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 놓인 상이에요. 근데 아까도 기구를 덮을 때 뭐로 덮어요? 가죽, 해달 가죽. 그럼 또 자주색 천을 또 자주색 천, 이 자주색은 뭐를 상징해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제일 높은 왕의 색깔이 자주색이에요. 여러분 그 이번에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옷 입은 게 무슨 색깔이야? 자주색이야, 자주색. 그게 뭐를 상징하는 거야? 왕. 제일 재판관 중에 뭐야? 제일 높은 게 뭐야? 헌법재판관이잖아. 지금 8명. 그러니까 아무 옷이나 입지 않고 무슨 색? 자주색.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이야, 자색. 청색은 거룩함.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함. 자주색은 뭐를 상징해요? 왕을 상징하는.
해달 가죽은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예배 기물의 신성과 존귀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죽이나 색깔이나 모든 게 다 뜻이 있어요. 아무 색깔이나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임재를 경건하게 다루라. 그래서 예배 도구, 예배 물건, 예배에 쓰여지는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 거룩하게.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물건들은 원래 구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이크 같은 거 앞에 있는 거 다 싸구려 마이크거든요. 저거 다 중고 막 노래방에서 쓰던 건데 원래 저런 거 쓰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이크를 써야 돼요? 좋은 거, 새 거를 써야 돼. 좋은 거를 써야 된다.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막 마이크 이제 무선 마이크 다 바꾸면서 옛날엔 제가 봤을 때 유선이었잖아. 지금은 다 무선으로 쓰잖아 우리가. 근데 이게 이제 무선 마이크가 워낙 비싸니까 제가 쓰는 거 방송용 마이크라고. 이거는 제가 내 개인 마이크예요. 원래 내가 전에 교회에서부터 갖고 다닌 마이크야 이거는. 왜? 목사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근데 모든 마이크를 다 100만 원짜리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저렴한 거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 새 거도 있어, 새 거. 저거 새 것도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좀 다 노래방에서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런 거 노래방에서 쓰던 거 교회에서 쓰면 돼, 안 돼요? 영적으로 원래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저렴해서 그냥 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물건은요, 웬만하면 함부로 원래 그 하나님의 물건은 중고를 사면 안 되는 거 원래는. 우리는 그냥 내가 이제 너무 이제 중고를 좋아해서 사는데 만약에 내가 중고를 샀단 말인데 그게 만약에 저기 뭐야 절에서 쓴 거면 그런 거 쓰면 돼 안 돼? 근데 우리는 중고 살 때 이게 절에서 쓴 건지 무당 쓴 건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마이크 살 때 이게 뭐 절에서 스님이 쓰던 건지 아나? 뭐 이걸 이단 교회에서 쓴 건 줄 아나요? 알아요 몰라요? 물론 뭐 다른 교회에서 쓰던 거 사면 좋죠. 근데 뭐 그런 걸 뭐 정해놓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성경에 이번에 그 아론의 아들들이 금지된 불을 들였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금지된 불이 뭐냐 조사해 보니까 우상 숭배에 바쳐진 불을 갖고 와 버린 거야. 여러분 불을 만들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이야 그냥 뭐 라이터 켜면 되지.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일일이 불씨를 만들어서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그 불을 또 꺼트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켜놔야 나중에 또 불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불이 꺼지잖아. 꺼지면 불을 만드는 게 쉬워요? 딴 데서 갖고 오는 게 쉬워요? 근데 딴 데서 불 가져오면 쉽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던 불 가져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쉽기는 쉬워, 안 쉬워? 쉽지. 아니 뭐 옆에서 불 피고 있는데 그 불 좀 주세요. 그 돈 들어요? 뭐 미안할 거 있어요? 아니 불 붙여달라는데 뭐 불 붙여 가져가. 그래 안 그래요? 쉽지. 내가 내 불이 꺼지지 않으면 야 내 불 좀 붙여줘. 그럼 가져가 이러잖아요. 붙여가. 근데 그게 우상숭배 불을 갖고 오면 돼 안 돼? 그래서 죽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거룩하게. 예를 들어 드럼을 사는데 이게 어디 뭐 중고로 샀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술집에서 쓰던 거야.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술집에서 쓰던 드럼을 갖고 오면 이게 영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오히려 교회에서 쓰던 게 글로 가도 문제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가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일은요 좋은 거를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아버지 목회할 때 보면 어떤 성도들이 자기 집 냉장고를 바꾼단 말이야. 그럼 자기 원래 쓰던 거 괜찮으니까 고장 안 났으니까 어디로 보내? 교회로 보내. 자기 집은 새 거 사고 교회는 그냥 쓰던 거 쓰라고. 근데요 그게 원래 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거를 어떻게 놓고요? 새 거를 놓고 쓰던 거를 자기가 가져가든가 아니면 양쪽으로 새 거를 써든가. 그래
해야 복을 받아. 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중고를 사면 안 돼. 다 뭐 해야 돼 원래는. 죄다 새 거를 사야 돼. 뭐 차도 그렇고 뭐 강대상도 뭐. 왜잖아. 그잖아. 중고라는 건 누가 어디서 쓴 건지를 모르잖아.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신을 많이 차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위한 거는 뭐 중고 써도 돼. 뭐 나를 위한 거는. 그렇잖아. 뭐 내가 나 필요해서 내가 쓰는 거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한 거는 뭐 싸구려 써도 괜찮지만은 누구를 위한 거요?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해야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정신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드렸지만은 저희 친구가 학교 교수님이 멀티캡 있잖아요. 이렇게 전기 꽂는 거 그거 교수님이 안 쓴다 그래서 그 신학생이 교수님이 이거 안 쓰면 제가 교회로 가져가서 쓸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져가서 쓴다고? 교회로. 그 전기선 있잖아. 전기선 전기 코드 쓰는 거 그냥 흔하잖아요. 교수님 그거 안 쓰시면 제가 교회 가져가서 제가 쓸게요 이러니까는 교수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교회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내 쓰던 거 가져가면 안 되지. 내가 그냥 새로 사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와, 그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구약 교수님이야. 구약 교수님. 응? 장난 아니죠? 무슨 교수님? 구약 교수님이야. 구약 교수 자격이 돼야 안 돼? 되지. 자기 쓰던 물건, 여러분 전기선 그거 뭐 흔한 거잖아요. 뭐 근데 교회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쓰던 거 가져가면 안 된다. 내가 새로 사줄게. 아니 그 새 거 사나 쓰던 거나 뭐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쓰던 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교회에 가져가려면 새 거로 내가 사줄게 이랬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것은 내가 쓰던 거 그냥 교회에다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 잘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등잔대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 여러분 왜 금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게. 하나님의 빛을.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에 상징하는 등잔대가 나오죠. 9절. 등잔들.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 다음에 청색천을 가져다가 등잔 받침대와 등잔들과 거기 사용되는 집게들, 불똥 그릇과 그것에 쓰이는 기름을 담는 모든 그릇을 싼다. 그러니까요. 모든 기구를 청색천, 해달 가죽 이걸 다 보호를 해야 돼. 잘 싸야 되는 거야. 포장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이 이스라엘 시대는 광야 시대는 성전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텐트가 움직이잖아요. 한 곳에 정착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포장을 해서 잘 한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그냥 들고 나르는 게 아니야. 가죽을 덮고 천을 덮고 청색천, 해달 가죽 그렇게 해서 옮기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 거꾸로 하면 안 돼. 가죽을 먼저 하면 안 돼. 천, 가죽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나 모르는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그러니까 운반하는 것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에 보니까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그리고 그것들과 모든 물품을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운반용 틀에 또 뭐예요?
넣는다. 또 금제단 위에 청색천을 펼쳐서 그것을 해달 가죽으로 덮고 운반용체를 끼운다. 성소에서 일할 때 쓰는 모든 물품을 가져다가 또 청색천으로 싸서 해달 가죽으로 덮고 운반용체.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죠? 청색천, 해달 가죽, 운반용, 틀. 각자 케이스가 있다. 다 이 틀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정신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이 해야 한다. 30살까지, 그러니까 30살 되기까지는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보고 훈련받는 거예요. 보조로. 30살 전까지는 옆에서 계속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살부터는 맡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질서, 신중한 준비, 또 물건,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막 기구를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11절부터 또 보시면 레위인 중 고앗 자손이 다루는 거룩한 기구들, 금양단, 번제단, 이 운반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다가는요, 실수를 해도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계속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뒤에 보면은 자주색 천이 나와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청동제단은 재를 버리고 그 위에 자주색 천을 편다. 그리고 그 위에 그거 관련돼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 불똥 그릇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비롯한 모든 관련된 물품들을 그 위에 둔다. 또 뭐를 덮어요? 해달 가죽 덮개를 덮고 운반용 재를 끼운다. 이 자주색 천, 이 자주색이 뭐를 상징한다고요? 왕권. 하나 또 적어서 속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자주색이에요. 청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천으로 덮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게 청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색깔이 두 가지. 청색은 뭐를 상징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자주색은 속죄와 왕권. 해달 가죽은 뭐야? 방수용, 특별보호, 이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방수용 해달이 뭔지 알죠? 동물, 해달, 그 가죽이에요. 방수를 위해서. 소가죽도 아니고 낙타가죽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금향단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향을 피우는 이 금향단 나옵니까? 금향단 어디 나와요? 몇 절에 나와요? 금향단.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 향단이라는 건 뭐냐? 기도와 중보의 상징.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예배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잘 덮어야 돼요. 그래서 이 특별히 왕과 제사장의 옷에는요, 자주색하고 청색이 많이 쓰였대요. 왕과 제사장의.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구는 잘 이것을 보호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감싸야 돼요. 함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왕권, 속죄, 거룩, 이 세 가지예요. 이 왕권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속죄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의 보혈, 거룩은 임재,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는 하나님이 왕 되신 주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 보혈, 또 하나님의 구별됨, 거룩은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내용들을 볼 때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가 찬양할 때 대부분의 찬양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예? 예수님을 누구로 선포해요? 왕으로 선포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이시다. 또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속죄받았다는 거예요. 또 속죄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으로, 이 거룩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예배라는 건 이 세 가지. 그다음에 왕대심, 속죄, 거룩함.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왕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속죄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신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처음에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전도를 아무나 해요? 오늘 전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예? 우리 구기훈 권사님. 전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전도자가 너 전도자가 되라가 아니야. 너는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뭐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보면은요. 13절, 14절 뒤에 보면 죄를 버리고 청동제단은 13절 보니까 죄를 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이 죄를 거둔다라는 것은요. 정결하게 청소한다. 거룩한 기구로 정결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 갈고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곳이고요. 속죄의 장소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운반해라. 잘 감싸라.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관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거룩하게 잘 해야 된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진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 및 성소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을 싸기를 마친 후에 그와 자손이 운반하러 나갈 것이다. 거룩한 물품들에 그들의 몸이 닿았다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포장을 잘해야 돼. 만약에 포장을 잘못해서 이게 물건이 밖으로 삐져나오면 그 물건 손에 닿다가 어떻게 돼? 죽어. 여러분 빨리 강대상을 운반한다 그러면 뭐를 해? 포장을 2중 3중으로 해야 돼. 왜? 중간에 물건이 튀어나왔다가 그 손으로 대면은 죽어요. 무섭네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물품,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잖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인간이 그냥 함부로 손으로 만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고아조수,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안 돼요. 16절 시작.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이 감독할 것은 등잔의 기름과 향품과 정기적인 곡식 제사와 기름 부음을 위해 쓰는 기름. 그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성소와 그 물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소의 기름, 이 물건들, 기구들을 잘못 만지면 죽는다. 직접 만지면 안 된다. 여러분 죽는다라는 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고아자손은 거룩한 기구를 운반하는 역할만 해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보거나 만지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어요. 뭐만 해야 돼요? 운반만 해야 돼.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보면요. 우사라는 사람이 잘못 이 원칙을 어겨서 뭐를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법계를 잘못 옮기다가 언약계 잘못 옮기다가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러분 사랑과 은혜를 포함하지만 따라합시다. 두려움과 경외심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은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막 죽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왜 저렇게 그거 좀 만졌다고 그래 죽이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은혜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과 경외심. 잘 적어놓으세요. 따라합시다. 사랑과 은혜 또 두려움과 경외심.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런 건 사랑과 은혜죠. 은혜라는 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면 우리를 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택하셨잖아. 여러분, 택하시고 죄를 용서했다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면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까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야 돼? 경외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외감과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집사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막 두려워함으로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뭐 그냥 대충 해.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 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야. 뭐 대충 하고 뭐 아무렇게나 하고 뭐 아무거나 그냥 하고 대충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고 뭐 오래됐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그냥 함부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왜? 오래되니까. 그러다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라도 함부로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면 안 된다.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도, 야, 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막 해도 돼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하나님 보면 지금 아무렇게나 막 대충 하래요? 예? 막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막 아무천이나 그냥 아무 헝겊이나 막 하래요? 예? 여러분, 그때 탈북자 간증 들었죠? 그 북한에서는 그 교실 앞에 김일성 그 사진 있잖아. 그 학생들이 수업 끝날 때마다 그 액자를 닦는데 아무 걸레나 닦으면 되나요? 예? 그거 거의 뭐라 그래야 돼? 융으로 된 거, 요즘으로 말하면 막 제일 고급 실크 막 아무 걸레나 손수건으로 닦으면 안 돼. 자기 집에서 쓰는 제일 좋은 그 천으로 그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돼. 아무 그냥 물티슈 뭐 이런 휴지 같은 걸로 닦으면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 버려요. 고급 융, 그 우리 보면 이제 카메라 그 관리하는 사람 보면 그 융이 있거든요. 고급 융. 카메라 렌즈를 뭐 아무거나 닦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고급 융이 있다. 그런 걸로 막 닦으라 그런다. 야,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을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그 액자, 그 사람들 동상, 그 사람들 뭐 글씨 뭐 이런 거요. 아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신적인,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소의 물건처럼 그들은 그렇게 관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근데 은혜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면 뭐가 없어져 버려요? 경외감이 없어져. 그래서 주일을 아무렇게나 여기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여기고 직분을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고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거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은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요, 이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이 감독할 것은 등잔의 기름 향품, 정기적인 곡식 제사와 기름 부음을 위해 쓰는 기름. 그런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들, 성수와 그 물품들을 감독해. 누가? 제사장 엘르아살이. 다른 사람들은 감독하면 돼야 한대요? 안 돼.
그 다음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고앗 가문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은 각 사람의 각자의 일과 짐을 일일이 지시해 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지성소 다가갈 때 뭐하지 않고요?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거죠. 죽지 않으려거든 한순간이라도 뭐예요? 거룩한 것들을 뭐해서 안 돼요? 보아서는. 와,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잘못 관리하다가 잘못 받다가는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앗 자손이 실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을 보호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잘못했다가는 엉뚱한 사람들이 뭐하게 돼요? 죽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책임감이 중요하다. 죽지 않게. 여러분,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거는 우리가 남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래야 그들이 지성소에 다가갈 때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내가 잘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감사로 오늘 하나님 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충만하면 뭐 대충대충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막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막,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작은 것이라도 어때요? 더 예민하게, 더 소중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정신을 여러분이 잘 보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정하신 규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성막이 이동하는 거, 뭐 그냥 아무렇게나 이동하면 되지, 빨리빨리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천으로, 청색천으로, 해달 가죽으로, 또 그 틀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어떤 나무로, 어떤 길이로, 어떤 모양으로 뚜껑을 접고 어떤 재료로 어떻게 구조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요 다 알려줘요. 성막을 그냥 니들이 마음대로 지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사이즈, 재료, 모든 거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줘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제가 왜 하나님이 모세를 굳이, 모세는 저를 말고 딴 사람 쓰세요, 저 말고, 모세가 막 부인했잖아 처음에는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끝까지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이렇게 민수기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했어. 거기다가 뭐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했대. 백성들도 그대로 해요. 우리가 그 사람 일을 시켜보면요, 어떤 사람은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킨 일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시킨 걸 또 너무 또 막 오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달라.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딱 맞게.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셔서 동성으로 주여 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